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인도와 함께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영의 속삭임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섬김으로 인간의 교만을 누그러뜨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존감이 인간적 자신감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이 저희의 가장 큰 든든한 반석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와 재활훈련, 또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치료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나아짐의 역사가 오늘도 몸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환우들의 육체와 영혼이 오늘도 보존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사명의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분복도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희망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의 평안함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때문에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 속에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쓰임받는 복 있는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키우는 부모 세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양육할 때에 그 양육 속에 사랑의 씨앗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 마음속에도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결실도 있게 해주셔서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획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일터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일터 속에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열매도 있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과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껏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고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과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거룩한 전초기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심에 저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도심 선교인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푸심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영적인 성숙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든 성숙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당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땅에서 뭔가 매듭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이 땅과 우리와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만남이 있게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천국 열쇠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욕정 전혀 천국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세계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계속 이루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이 땅에서 구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풀리거나 매이게 하실 것이다. 근데 누구한테 그런 걸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그냥 막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예수를 믿어라 라는 의미로 잠시 기도 응답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약속 주신 거 오늘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할 때 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한 권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특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 방법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라 알려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을 받지만 진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합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 성경 언어, 이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교향곡, 심포니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멋진 교향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향곡은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서 멋진 화음을 냅니다. 웅장합니다. 각 악장마다 빠르기나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통일성과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합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교향곡이 주제가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란 기도 제목이 일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세 사람일지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합심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신앙인들이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같이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분산되어서 기도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막혔다 그러면 풀리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라진 마음 상태에서 또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고 그 이상이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부터 영혼부터 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만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지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눕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서로 마음이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시겠다고 오늘 2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각자의 생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 모임이 아무리 작아도 정말 두 사람 세 사람일지라도 때로 그 장소가 시장일지라도 커피를 마시는 장소일지라도 식당일지라도 어떤 공간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열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신앙인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 응답을 얻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옆 사람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도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함께 하심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만나는 신앙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